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죠? 연일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계신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위기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은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사실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엘리 가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 심판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먼저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가문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방금 읽은 내용이죠. 엘리 가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27절이 그렇게 말하죠. 엘리 조상들에게, 엘리 가문의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잔혹하기로 이를 데 없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딸 디나 사건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했었던 아들들이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략을 꾸밉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을 우리의 족속으로 받아줄 것이고 디나와의 결혼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결국에는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고통스럽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시점에 결국에는 기습을 하여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었던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입니다. 야곱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또 어찌됐든 잘못은 무엇이냐? 물론 세겜족이 먼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이용을 하여서 그들을 도륙했다라고 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이 나중에 그 아들들에게 대해서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에 축복을 할 때에도 레위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말들을 내어놓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레위의 죄가 큰 죄이죠. 그런데 레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출애굽 때의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던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었죠. 그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는데 가차없이 민족이나 혈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칼로 도륙하라 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인들은 그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과거 창세기 때에 범했었던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사장 그룹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은 바로 그것을 축약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의 어떻게 보면 가문이었었던 불명예스러운 가문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선택하셔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았건만 엘리 너는 어떻게 그 사실을 잊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실 엘리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단 28절에 나타나고 있죠. 먼저 무엇입니까?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라 그랬어요.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성도들의 그 받은 향을 담아서 향을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풀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처럼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올리는 것인데 특별히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에봇을 입도록 했다라고 했어요.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일종의 조끼 모양의 옷이죠. 겉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옷인데 이 에봇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격인 것이죠. 그 공식적인 자격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28절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화제를 드릴 수 있도록 관장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도 굉장히 많은 과중한 일에 시달리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직업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꼽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죠. 또 의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수술을 하거나 또 생명을 다룬다고 하는 점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긴장을 하셔야 되고 또 혹시나 자칫 잘못해서 나의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서 생명에 내가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서 살아가는 분들, 그러면서도 굉장한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드셔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그러면서도 존경받고 그래도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다름 아닌 생명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화제를 너에게 맡겼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죠. 그런데
인간의 어찌 보면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들이 너희 엘리 가문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권을 주신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자리에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세 가지의 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 가문의 구체적인 죄는 무엇이냐?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내 제물, 내 예물 밟았다. 멸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네,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의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시했다고 바라보시느냐? 이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하여서 무엇을 했어요? 제물을 탐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제사장들이 제물을 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제물을 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권의 어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하여서 이러한 행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엘리의 죄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데 내 아들들을, 이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죠.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히 여겼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무겁다. 그래서 무겁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면 내 아들들을 왜 무겁게 여기느냐, 더 중히 여기느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영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을 더 영광스럽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죠.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인 내가, 엘리 제사장, 네가 일선에서는 물러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그래도 제사장이 아니냐? 그런데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네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어찌하여 내 자신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29절 후반절에 나오죠. 제물을 이용해서 나를 살찌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 자신이 착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찌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실제로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비둔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경건한 예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제사장들은 사실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겉모습과 속모습을 늘 언제나 보살펴 되돌아봐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절제하지를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저 물욕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자신을 살찌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리교단도 세습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큰 교단들은 대부분 다 세습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인정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그 세습 문제에 대해서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느니 혹은 불법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딱 정죄한 것은 옳지 못하다느니 그렇게 하면서 세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둔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단법이 그것을 법으로 이미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세습을 하려고 합니까? 왜 세습을 하려고 하죠? 그것이 권력이고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놓고 얘기해 볼까요? 일부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하려고 하지 반대로 정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의 임지 자리가 성도님들이 잘 늘지도 않고 교회는 계속해서 작고 미자립 교회고 개척 교회고 그런 자리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해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계신데 그분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주 지금 다른 교회에서 신실하게 또 아주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미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아드님인데 여기 지금 다 쓰러져가는 이 교회에 내가 이제 아버지가 물러나게 생겼으니까 너 와서 아비가 은퇴하고 나면 이거 물려받아라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예 아버지 물려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과 재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세습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력과 재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부 대형 교회들의 막강한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 누리게 되어지는 재물 그리고 그것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목사님만큼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없겠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센 다른 천사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대결을 펼치고 난 다음에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나요?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자기를 계속해서 목숨을 노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피를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지금 기진맥진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죠. 어떤 능력 있는 굉장한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야, 저 천사야말로 정말 능력의 종이구나. 그렇게 요한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힘센 다른 천사가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종들,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은 이 땅에 많습니다. 오히려 일부 대형 교회들의 그 세습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의 문이 가로막히고 신실하게 또 착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지에서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다른 목사님들의 목회를 방해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어찌됐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는 책망하시는 내용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백성의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자신을 살찌우는 그러한 문제가 엘리 집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세습되지 않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언제든지 예비되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4대, 5대, 6대 그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러한 죄목들이 낱낱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30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심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엘리 가문의 한 약속 취소입니다. 30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한 선택된 레위 가문에 대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보증했지만 내가 이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선택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도 나도 똑같이 경멸할 것이다. 영원하게 갔었던 그 언약의 약속은 취소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엘리 가문에 결국에는 멸문당할 것인데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노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노인이 점점 없어진다. 이것은 무엇이냐요?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미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죽임을 당하니까 그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젊을 때에 이미 단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이제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인데 그 한날에 죽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표징이 될 것이다, 증거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에 가면 결국에는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갔다가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심판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젊은 자들 때에 다 죽게 되어지고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문이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멸문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2장 27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다윗 왕 시절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제 파면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 당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열왕기상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었던 그 심판의 선언이 오늘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심판을 선언하시자 엘리 집안은 결국에는 멸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35절, 36절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엘리 집안을 패하시고 새로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등극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일단 요약을 해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내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그는 평생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위해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약속하신 이 제사장,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과연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 뒤에 이어지게 되는 사무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실한 내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 네,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웠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웠다라고 하는 평가는 다윗에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나중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위해서 평생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다윗 시절에 제사장이었었던 사독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독이 뭐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또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바라본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바라보기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분명한 충실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은 돌과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지만 그것이 견고했나요? 아니요. 나중엔 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진짜로 견고하게 세우신 분은 누구냐?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셨죠. 또 평생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평생 섬기는 종, 섬기는 주인의 모습으로 언제나 살아가셨던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문당하는 것, 그것을 책망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 헌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언제나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조심스럽고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일부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앞으로 제가 이제 3대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나중에 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후대의 목사님은 또 더 좋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